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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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받은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했죠. 예, 성경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가 내게 와서 정말 말씀의 은혜와 감동으로 내게 와서 역사할 때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레마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과 확신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기쁨과 믿음이 저희 마음 안에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레마를 주셨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레마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돌아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전달되거든 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어 하고 들었으면은 이것이 레마가 되지 않았을 건데 믿음으로 확 와서 달려들죠. 이게 정말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그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행동하는 방법,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레마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나아갈 길을 항상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열왕기하 5장에는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아만 장군의 얘기 아주 유명하죠. 요단강에다 몸을 7번 담거라. 근데 요단강이 깨끗한 강이지 못했어요. 물도 지저분하고 물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만 문둥병 환자가 되는 바람에 엘리사 집에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대해주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금요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시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마음이 아주 섭섭하고 분한 장면이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맞이하고 인사라도 해줘야 할 텐데 나처럼 이렇게 귀한 그 시리아에서도 아주 대단한 1급 장군이 이렇게 그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왔건을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하느냐. 난 돌아가겠다. 내 나라에도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무슨 몸을 벗고 부채하게 수치스럽게 문둥병에 걸렸으니 몸이 깨끗할 리가 없죠. 요단강에다 내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고 7번을 몸을 물속에 이 더러운 부정물 속에 담그란 말이냐. 아주 분노가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있던 시종들이 권하죠. 그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죠. 그래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뭐 순종이 막 속에서 우러나 아주 기쁘게 한 건 아니지만 7번 담갔더니 정말 눈처럼 하얗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둥병이 싹 났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6번 담글 동안 한 번도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라 말짱하다가 7번 돌고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게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생각할 땐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우리 머리에서 나온 지혜와는 달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 항아리에 물을 예수님 말씀대로 대로 순종하라.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지만 어머니가 물을 떠다가 이렇게 드리라 하니 그대로 해라 하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 맹물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와서 다들 놀라죠. 보통 처음에 좋은 술이 나오고 나중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더 이렇게 좋은 술이 나올 수가 있느냐 감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 귀한 교훈을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뭐하러?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 레마대로 행동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도 갈라주시고 또 요단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나고 행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행해진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큰 민족으로 만들고 또한 그 민족에서 큰 개개인들이 나와서 우뚝우뚝 나라를 바치고 쓰죠. 그것이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어도 잘 죽어야 되죠. 잘못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잘 죽기 위한 방법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여의도 수목교회 세워질 때 아주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엄청 많았다고 하면 조은기 목사님이 그 탑 아래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울었던 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분명한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환경이 어렵고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붙들고 나아가게 되죠. 여의도가 모래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서대문에서 굉장히 그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1만 명을 어디다 갖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도했을 때 여의도를 보여주셨다고 모든 장로님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거기 그 외진 곳에 가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워서 가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돌기도 마찬가지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가능할 거가 말도 안 되죠. 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 근데 생각해보면 대단한 장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군사들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군사들과 또 다른 백성들만 할지라도 수만 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한 바퀴씩을 순종해서 소리내지 않고 계속 돌죠.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금이 간 게 아니고 그렇죠. 나만 장군 사건도 우리가 알죠. 그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조금씩 된 게 아니라 단번에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올해 참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 돌아야 되는 거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니 벗어야 되는 거고 내 주권을 다 야훼의 그 군대 대장에게 맡겨라
하니 그냥 그 마음이 오니 무조건 맡기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행했더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여호수아 5장 6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쳤더니 성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치면 로고스, 그 로고스가 내 마음에 내 말로 와서 믿음으로 확 박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떼서 찬양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름답고 곱고 잘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로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겠어요? 승리했으니 막 기뻐 뛰고 춤추고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랬는데 그만 7장에 가면 어때요? 아이성이 대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 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주 조그만 성이고 소수입니다. 이런 큰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령했는데 그까지 조그만한 아이성을 모두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이죠. 여리고성을 마치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 우리 그냥 말에 착각은 자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지 무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 돌고 양극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스르륵 무너진 게 아닌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힘이 있었는데 그 생각도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 조그만 성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일을 성공하면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지기가 쉽다. 누구 얘기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잘 나갈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죠. 육의 양식은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왜 고난이 왔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냥 간과하고 그냥 괜찮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 믿음이 돼야 된다. 여호수아 6장 18, 19절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너희들이 지니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챙기죠. 훔치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눈이 탁 뒤집혔어요. 그 뭐예요? 우리의 무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 무력이 살짝 갖고 싶어서 뭐 이것 정도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지키다가 결국은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정이 큰 화를 당합니다. 예,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까지 아골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게 되는 그런 사건. 내가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의 인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쓰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도 작은 나라죠. 가장 기본적인 나라. 그 나라가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가 온전하게 섰을 때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아골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네. 항상 프로야구에도 헛방망이질을 하는 타자들을 놓고 해설자들은 자기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 타격이란 평상시 훈련하던 대로 하는 타격, 욕심과 자만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평상시의 타격.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어보면 부담이 안 가죠? 아주 쉽게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감동이 옵니다.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예, 우리의 교만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제쳐놓고 욕심을 쫓아가게 된다. 그럼 그것은 그냥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레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와서 교만과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르고 백성 중에 3,000명을 아이성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만 패배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투를 앞두고 행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군사들이 발걸음이 느려서 잘못 걷는 것을 보고 왜 군사들이 잘못 걷는지 알아보니까 지난 전투에서 이겨 많은 재물을 빼앗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잔뜩 걸머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몸에다 지니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도 알죠. 가정에도 불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고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그것도 나태고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저희 집부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병사들이 불평을 했지만 그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재물을 다 태워버리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예, 지혜죠. 근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 좋은 것들. 예, 그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 짐 잔뜩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귀들과 군사들과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 세상 짐을 벗어내려 놔야 되죠. 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려면 교만과 세상 욕심을 반드시 비워야 된다. 청소를 먼저 해야지 집이 깨끗해지죠. 청소하지 않고 뭐 도배하고 치장해봐야 다시 또 병균, 세균, 바퀴벌레가 굴러다닙니다. 소독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회복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이르기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이런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야훼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골골짜기가 아간에 의해서 아간의 그 도둑질한 물건들, 아간의 가족들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것.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다 거기에서 죽게 된 그런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나라도 국민들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정치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 이렇게 무서운 어지러운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공자는 실질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위한 것을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은 것들은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신발을 신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축복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 미국의 R.A. 토레이 목사님이 항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종이란 주인에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절대 복종할 것, 절대 겸손할 것, 절대 충성이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 그분들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본인의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귀한 교훈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복종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 것을 비울 줄 알고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말씀 믿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가면 여리고성에서도 이기고 아이성에서도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받은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